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 사역의 마지막 때가 이름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정 가운데 길을 바꾸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 있는 저 북쪽의 작은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해포를 풀고 제자들의 영적인 재무장, 영성훈련, 마지막 수련회를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앞으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였을까? 가던 길을 그대로 쭉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면 되는데 지도로는 아래에 있지만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강원도에서 서울 갈 때 내려온다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브나움에서 사역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가신 거예요. 영성훈련 마지막 수련회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나사로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서 해도 되고 여리고에서도 해도 되고 수없이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북쪽의 한 도시로 가셨을까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수련회 하려고 그 도시를 마음에 품고 그 제자들을 인도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40km에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는 우상 숭배의 원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 뒤에 무슨 산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산이라고 할 수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꼭대기에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이 눈이 녹아야만이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있는 호수, 작은 연못 하나가 있는데 그 연못에서 물이 모여졌다가 폭포를 이루어서 요단강으로 떨어져서 내려갑니다. 이 요단강으로 흘러간 물이 저 밑에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고대는 물이 있는 곳은 영험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체전하면 성화를 어디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강화도에서 성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관련하여 여러분 무슨 산이 유명해요? 잘 몰라요? 백두산이 유명하잖아요. 아마도 알고 보면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영험한 산일 거예요. 각 지역마다 어떤 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신비로움, 산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는 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몬산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 요단강의 젖줄을 이루는 곳이니 이곳이 영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계룡산, 삼각산 이런 곳으로 원시 무속신앙이 판을 치던 도시가 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바알 신당이 몇 개나 있었느냐 하면 14개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알 신당 이전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자연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신 판이라고 하는 판신이 출생하여서 이 판신을 섬기는 원시 무속의 토테니즘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을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지독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폭포가 바로 이 헬몬산에서 녹았던 이 물이 바로 모여 있다가 요단강으로 흘러내리기 위하여 단차를 두고 흘러내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저 폭포입니다. 저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이 요단강의 강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물이 저기는 물길이 세고 많아서 나중에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래프팅을 즐길 정도로 저 상류 지형에는 물이 많습니다. 7년 전에 교인들하고 저곳을 방문했었습니다. 폭포가 얼마나 막 내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위에 가보면 그냥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리고 그냥 자그마한 웅덩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 모였던 물이 저렇게 폭포를 이루고 나중에 떨어지게 되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단강으로 가는 겁니다. 이 도시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가장 정치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뇌물을 바치고 로마 황제에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많이 바쳤더니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면 국경지대에 있는 이 도시 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를 누구에게 선물을 줬느냐 하면 헤롯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짜기고요. 이게 도시가 옛날 도시고 이게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우상 숭배만 가득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헤롯에게 주니까 헤롯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도시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빌립에게 다시 줍니다. 빌립이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황제에게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도시를 소위 말하는 신도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골짜기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만 가득했던 이 도시를 싹 밀어버린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산, 분당, 저 구미, 저 창원 이런 도시처럼 계획 도시처럼 판판하게 닦아가지고 새롭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우상이 있던 도시에 신도시를 만들었으니 신도시의 깔끔함은 드러났지만 여전히 골짜기에 있는 우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우상에 더하여 또 다른 우상이 서게 되었는데 무슨 우상이 섰느냐 하면 황제가 준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로부터 황제를 신으로 신격하고 섬기는 사상들이 전파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식민지 도시 중에서 가장 빠르게 헤롯이 이게 눈치가 빠르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시켜서 이 도시를 계획도시로 만들고 난 다음에 도시의 이름을 황제라고 하는 가이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이고 자기 아들이 이 도시를 개발했으니 자기 아들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이름만 개명하면 안 되고 로마 황제에 또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곳에 식민지 국가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삐까뻔쩍하고 아주 큰 황제 숭배 신전을 지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신전 앞에는 저 북한에나 있을 만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같은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휴양지로 신도시가 각광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도시를 넘어올 때 딱 도시의 초입에 도달하자마자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황제의 신전과 황제의 신상이 보이고 그 신전과 신상 너머로 저 자연이라고 하는 골짜기 뒤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바알의 신전 14개 자연신인 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들이 들어있는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 그 도시를 딱 가면 이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자신을 세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황제의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 황제의 신상 뒤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황제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 뒤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또 산속에 있는 거예요. 판신이라고 하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또 우상들이 그 뒤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죽었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 카드라 통신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지, 나에 대한 믿음이 바로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우리의 배 선생님께서 나셨습니다.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초대교회는 나중에 이 믿음의 고백을 헬라어로 된 그 첫째 자만 따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을 만들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징표로 사용할 정도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참 복되지만 사실은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오신 이유, 이런 문답을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북쪽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너희들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검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점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현실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좀 헤매기는 하지만 성령 받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뭐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교회, 특별히 그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내 교회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8년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교회는 123년, 124년 지금 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130년 갈 겁니다. 요즘 생긴 교회는 이제 뭐 3년, 4년, 5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중간치에 해당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이 일산 지역에 아무것도 아직도 생기지 않고 배반만 가득하고 여기가 다 가수원 지역이란 말이에요. 산 자락 밑이란 말이에요. 저 옆에 있는 성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저 가라산이 옛날에는 그래도 언덕을 가지고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구렁지대로 산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뚝 잘렸다는 게 여러분 저 20단지 옆으로 지나가면 벽이 서져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잘라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9단지 뒤에도 여러분 옹벽을 쌓아놨잖아요. 그 말은 옛날에 여기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산지라는 거예요. 구렁텅이 이렇게 내려오는 산지였다는 거예요. 그 산지 바로 밑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이 성신마을이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은 마을, 한 20호 정도 사는 마을이 있었던 동네가 여기예요. 우리 교회 자리가 운물이 있었대요. 운물. 우리 교회 자리가 운물이 있었던 자리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곳이에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생겨서 20년 전에 신도시 개발되고 햇빛마을이 들어올 때 같이 지어져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겨우 그럭저럭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막 프로그램이 삐까뻔쩍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 이곳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때뿐만 아니라 다음 때까지 이 교회가 잘 넘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인구 절벽에 부딪힙니다.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체 포지션이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드는 시대에 교회를 유지하는 것만도 어려운 시절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로 보면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의 교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국을 다녀보니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각심을 죽이기 위해 우리 교회 늙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가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무슨 교회라고요? 젊은 교회예요. 서울에 가봐요. 전부 흰머리 소녀들하고요, 흰머리 소년들만 앉아 있어요. 전부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는 신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교회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까요?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강론이 아니라 총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그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나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 우리 각자의 교회의 총합으로 만들어지는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의 DNA와 그런 교회의 품성들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교회.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교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운대요? 반석 위에 세운대요.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해석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첫 번째 해석은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의 교회의 해석입니다. 반석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베드로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을 누구로 보느냐면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 이해하고,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돌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핵심 결정권자, 최종 권위는 누구한테 있느냐면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지금도 교황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베드로가 저 사건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을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멋진 대답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미꾸짖듯이 말하면서 바짓가자닉을 붙잡으며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베드로가 저 고백을 했던 것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사람 위에 교회는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 베드로가 오늘날 교황이다. 그러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천주교회가 또 만들어낸 교리가 뭐냐면 교황 무옷을. 교황은 무엄하다. 교황은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내어서 저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으로 보고, 그 베드로는 지금 현재 누구냐면 교황이다. 교황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성경보다 어디에 있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교황주의를 반대하고 나왔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교황이 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교황 되면 큰일 납니다. 교황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슨 위에 세워졌느냐 하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는 믿음을 뭐 한다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고백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남녀 사이 사랑하여 결혼했더니 처음에는 사랑한다 하더니만 나중에는 그 사랑이 사라져버려서 고백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최수종이라고 하는 배우가 60살이 넘었는데요,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경상도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분은 오로지 우리 하이라님 히라님 하면서 여전히 뭘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혼 때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저 때도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왕년에 안 뜨거워져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연탄처럼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전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이 좀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예배 중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찬양이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함으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은혜스러웠다, 왕년에 내가 사랑 고백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인 줄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네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은혜 받았으면 이제 너도 변하여라. 은혜 받고 사랑 고백했으니 그 은혜와 사랑 고백으로 말미암아 네가 변했으면 좋겠다. 인격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라. 그래서 너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너는 시몬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다. 시몬은 갈대입니다. 시몬은 모래입니다. 그런데 갈대와 모래와 같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너의 신앙이 변했으면 좋겠다. 너의 인격이 변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제 바위와 같이 단단한 인생이 되어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될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이 변하고 한 인간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변하고 있습니까? 변화하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소리가 나타나고요, 인간의 말이 주도하기 시작하고요, 사랑보다는 갈등과 긴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사랑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미해졌다가도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고백 이후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요. 두 번째는 그 세워진 교회가 목사 것도 아니고요, 장로 것도 아니고요, 일부 교인들의 어떤 주도하는 집단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의 소유권은 분명히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리니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늘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요, 늘 조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사도 섬기고 교인들도 앞장서고 주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인 노릇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지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주인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아이의 소유권 문제로 찾아온 두 엄마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그래, 서로 주장하니까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뭐하라고요?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의 주인, 엄마였던 이 엄마는 손해를 봅니다. 포기합니다.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고 하는 자기 체면 때문에 아이를 뭐합니까?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고 나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가짜 엄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진짜 엄마는 사실은 주인이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주인 돼서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주인 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은 자기 것을 뭐 할까요? 아낍니다. 자기 것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돌봅니다. 그런데 아끼고 돌보는 것이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거지만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는 부모는요, 여러분, 이상한 부모입니다. 그때 포기는 무관심입니다. 이때 포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자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나 없이 살아봐. 똑같이 단절인데 두 번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여 그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네 인생 네가 한번 해봐라. 하지만 조마조마 잘못될까 봐 뒤에서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만들까. 똑같은 단절과 똑같은 방치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주인 노릇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내팽겨친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진짜 주인이라서 자유의지를 주고 독립심을 줬지만 그 속에서 옆에서는 뭐 하느냐 하면 저거 깨지면 안 되는데, 저거 큰일 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끼시고 돌보시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내 권위가 아니라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어도 진짜 주인인 사람은 자기 것이 깨어지고 손해보고 자기 것이 망가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상해지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이 문제 앞에 늘 고민하며 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권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했던 적들이 많이 떠올라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아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교회는 우리의 젖줄이요 우리 신앙의 그 보호체, 가정과 같은 보호체인데,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교회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이성과 합리와 과학과 전통과 상식을 가지고 교회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서구 기독교가 제3세계 지역의 나라에 전래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전래된 나라는 전부 민주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민주적으로 운영할 때 의견이 맞지 않거나 뭔가 상충될 때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다수결로 숫자가 많은 사람,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 모든 것을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조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직이 아니면 다수결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국가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조직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신비가 있습니다. 초월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은 합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은 숫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를 주셨고 이성과 합리와 과학과 상식과 전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됨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숫자를 넘어서고 합리를 넘어서고 이성을 넘어서서 누구의 결정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게 합리요 이성이요 이게 이익이라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결정하고 이 길을 선택하고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나한테 시비를 걸어 오실 때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될 텐데 내 자존심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결과를 가지고 따져볼 때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내한테 와서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때는 믿음을 사용하여 결과까지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방치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래 되느냐 보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될 만한 것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 되는 거 기도해요? 가능성 없는 거 안 될 만한 기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을 만한 거 믿고요 순종할 만한 거 순종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초월, 모든 것이 합리일 수는 없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위임하셔서 목사를 통하여 교회의 당회라고 하는 또 재직회라고 하는 여러 구조를 통하여 교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대체로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움직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월하셔서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원리를 붙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딴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으라고 다수결이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딴 사람을 이겨보려고 또다시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 앞에 나 혼자만이라도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거냐면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좋아질 수도 있고 안 나빠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결과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했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다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합리화, 이성,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 속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일에 내가 주인된 것, 민주주의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 이 이야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갈 때 이래야만이 돈을 벌고 이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이걸 선택해야만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니 세상의 식과 방식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성공할 것, 출세할 것, 잘 될 것 어떤 방법인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영기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자꾸 나를 찔러.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그 말이 점점 나를 찔러. 그런데 이 찔림을 따라 행동하면 뭐 볼 것 같아요? 손해 볼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이 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무겁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 있어서 주인 자리를 물어야 됩니다. 집안에도 어른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을 세세하게 모든 거 다 의논하기도 하지만 밑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최고 결정권자,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뭐 할 각오를 하고 물어보라고요? 따를 각오를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안이, 그런 나라가 여러분 잘 되는 나라입니다. 개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위임해 놓은 어느 정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물을 때는요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상담을 해오거나 저한테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고견을 구해올 때 저는 가능하면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 듣고 따를래?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요. 교인들이 목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목사와 의논하고 목사의 이야기를 따를 준비가 돼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높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양자, 근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근위자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신이구나. 따를 마음이 없구나. 들을 마음이 없구나. 뭐만 듣느냐 하면 내기에 좋은 말만, 내가 원하는 말만, 내가 생각하는 말만 듣는구나.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저는 그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서 세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저는 좀 비겁해가지고 저는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세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죄보다는. 근데 작게 이야기하고 약하게 이야기하는 제 말도 안 듣는데 우리 하나님 말을 들을까요? 제가 여러분 퀴즈를 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잘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을 만한 말만 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말만 들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주인 안 될까봐, 주인 될까봐. 제가 점점 연차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영향력이 커져갈 때 이거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우기면 안 되는데, 내 권위 때문에, 나의 그 자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가 뭐 하겠다 그러면 내 뜻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자원하여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라고 그랬다고 제가 좋아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함으로 지금 하겠다 그러느냐 하면 자원함으로 하겠다 그래.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썩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를 아주 망가뜨리거나 아주 잘못된 길로 갈 거면 한 번 언론하고 한 번 브레이크를 박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가능하면 저는 제 아내가 압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하라고 그럽니다. 하라고 그러고 속으로는 걱정이 돼갖고 염려돼갖고 제 아내한테 저거 큰일 나면 저거 어떡하지? 이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제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자원안을 보고 허락해 줬으니 그 나머지 일은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방치하고 뭐 망가뜨리든지 말든지 잘못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보고 어떻게 언제 뛰어들까, 언제 이야기를 할까, 언제 또 할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원하여 하는 저 사람 방향도 맞게 해주시고 결과도 좋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때도 있고 제가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수하면 깨닫고 다시금 주인 자리 주님께 내어놓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요, 악한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점점점 기독교는 위축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돈 벌어야 하고 우리도 출세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수이다 보니 그들 마음에 맞게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세상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로만이 가면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수많은 경찰이 있고 수많은 검찰이 있고 이렇게 민주화되었는데 점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악해지고요, 독해지고요, 범죄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밝히는 3%의 소금이 되어라.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교회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교인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힘을 주어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 때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 물러서지 말아야 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예수쟁이들 때문에 세상이 좀 좋아지는구나, 좀 맑구나, 좀 괜찮구나. 세상이 사랑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벌러 사랑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작아질지는 몰라도 사라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힘이 빠지지라도 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영역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 교회는 지옥의 권세,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믿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이타주의로 나아가는 길인데, 나도 예수 믿는 거 그냥 남들에게 피해 안 주기만 하면 되지 뭐. 내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복 좀 받으면 되지.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시가 방식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건 뭘까요? 무엇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일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작은 빛이라도 되는 거예요. 작은 소금이 되어서 그래도 간이라도 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가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잃고 나의 향기를 맡고, 야 매력적이네,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더 대범하지 못하고 더 쫌생이 같고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부족한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간다고, 단순히 주일 지킨다고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천국의 열쇠가 있대요. 이 열쇠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열쇠를 갖고 자꾸 열어야 되는데, 갖고만 있지 마시고 열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예요. 향기가 나고 편지가 될 거예요. 그럼 저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전통적으로는 저 천국의 열쇠를 종교개혁자들은 초창기에는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교회가 세상에 해석해 준다. 말씀을 천국의 열쇠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저 천국의 열쇠를 무엇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훨씬 더 깊어졌느냐 하면, 매면 매고 풀면 푼다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기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의 조명함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이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천국의 열쇠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를 가진 사람, 말씀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열쇠를 가진 곳이 어디냐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나한테 열쇠로, 말씀의 열쇠가 나한테 열려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뜨겁게 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열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가득한지,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국의 열쇠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섬김이 또 다른 열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 말씀의 열쇠가 열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중보 기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려면 사랑과 섬김의 열쇠 또한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왕성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 때만 주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우리가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인 자리를 내어놓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들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영혼 구원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지갑에만 넣고 계시지 마시고 잘 활용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교회,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